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속해 있는 해외 한인 장로회 LA 노회 노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홀리스톤 코리안 처치 담임 목사이고, 또한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포틀랜드 영락교회를 잠시 섬길 윤철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된 한국 시골에 아주 오래된 고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데 그 집에 하루는 키우던 강아지 중에 강아지 새끼가 한 마리 없어졌습니다. 주인은 왜일까? 강아지가 어디를 갔나?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보니까 키우던 닭들 중에 또 닭이 한 마리 없어졌습니다. 이게 또 뭐지? 누가 가져갔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또 며칠 있다 보니까 또 키우던 거위가 또 한 마리 없어진 겁니다. 이상하네. 왜 이랬지? 뭐지? 누가 자꾸 가져가나? 훔쳐가나?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났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 하루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 그 고택의 주인인 손자가 없어진 겁니다. 생후 5개월 된 손자가 잠깐 방에 두고 돌보는 어머니가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아기가 없어진 겁니다. 아이고, 닭이 없어지고 거위가 없어지고 개가 없어질 때는 그러려니 하고 했지만 사람이 아기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동네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산으로들로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은 집을 사자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헛간도 뒤지고 여기도 뒤지고 사랑채도 뒤지고 안채도 지는데 그 고택 대청마루 밑을 한번 이만한 공간이 있어서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찾다가 온 집을 다 뒤져도 아무것도 없어서 마지막 남은 그 대청마루, 그 고택의 대청마루 밑 조그마한 공간 사이로 들어가서 불을 비춰보니까 아주 큰 구렁이가 이렇게 딱 털고 있는 겁니다. 범인은 그 구렁이였습니다. 나와서 언제 이 집에 이 구렁이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와서 그 대청마루 그 밑에 탁 집을 털고 나와서 하나씩 배고플 때 하나씩 먹는 겁니다. 끝내는 그 집의 가장 중요한 보배로운 손자도 먹어 치워버린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그 오래된 집에는 그렇게 그 집에 구렁이가 들어와서 그렇게 집을 털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앙, 오래된 교회, 오래된 믿음 좋습니다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 믿음의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조그만한 뱀 같은 사탄이 들어와서 이 교회, 오래된 가정, 오래된 신앙 안에 집을 털어 점점 자기가 집을 튼 그 집에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정, 오래된 집, 오래된 신앙,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탄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쓰러뜨리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도, 우리 교단에도,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것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바라보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편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왜 저렇지? 어떤 불안과 위기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조국인 한국에 아마 처음으로 경주라는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조국인 한국에 어떤 핵무기가 가니 오니 참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 이유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이민자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이 미국은 편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미국도 참 불안하네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을 좀 불안한 세상이다, 위기의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불안하고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교회가 불안하고 위기인데 세상이 불안하고 위기일까? 그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세상은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위기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또 이렇게 뭐를 하려고 하나?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교회에 20대와 30대들이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가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좋아서 간 겁니다. 좋아서. 그런데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나면은 알 수 없지만 허름한 교회 본당을 예배 드리고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어른들의 눈에는 눈시울이 적셔진 상태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시설도 좋습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오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의 눈에는 눈물 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닐 때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설교 내용도 배운 게 많아서 참 좋습니다. 요즘 목회자들,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언제 눈물로 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물이 사라진 교회. 이런 교회의 위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을 뽑으라면은 바로 현대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 문화의 변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게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 전반의 모든 부분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영향을 미쳤어요.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모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하나를 이야기하라면은 그렇습니다. 건물인데 건물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건축물에 있는 그 안의 구조와 내용물들이 더 건물의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바깥에 보이는 것은 건물이 건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면 여기 있는 연세 드시는 분들은 저게 음악이냐 할 정도로, 심지어는 저는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도 잘 이해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불러 제끼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폭발적으로 젊은이들이 몰려듭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크게 미친 곳이 바로 종교입니다. 저는 우리 이 풀러에 공부를 하러 왔었더랬습니다. 풀러 신학교가 성교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 제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안트로폴로지를 전공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현대 문화와 종교에 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종교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요즘 그 세계적인 신학교의 풀러 신학교도 학생들이 안 옵니다. 신학생들이 제가 13년 전에 처음 풀러에서 공부했을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교 도미토리 기숙사가 아파트가 꽤 많았는데 그게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숙사가 남아돕니다. 그리고 재정이 힘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 목요일 풀레 기숙사 아파트를 다 팔았습니다. 재정이 없어서요. 학생들이 안 왔어요. 여기뿐만 아니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생들이 안 옵니다. 종교의,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기독교만 그렇습니까? 절간은요. 절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시간만 되면 법당이라는 곳에서 스님들이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웠습니다. 직접. 그런데 그거를 할 스님이 없어서 요즘은 오디오 테이프나 CD를 틉니다. 그 시간 되면.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세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자동차들이 잘 만들어집니까? 인테리어를 보면은 너무너무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현대 문화에 미친 영향 중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테리어와 디자인과 컬러, 정말 편리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옷들도 보면 얼마나 잘 만드는지 참 편리함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부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부정적인 영향 중에 또 두 가지를 우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대 문화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미친 영향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보이는 것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풍조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과대평가해요. 이 보이는 것들이 뭡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외모, 학벌. 너 연봉 얼마냐? 너 자식 어느 학교를 나왔냐? 보스턴의 H대학을 나왔느냐? C대학을 나왔느냐? 한국에는 스카이를 나왔느냐? 보이는 거. 이거를 굉장히 보이는 사실대로 보지 않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보이는 것을 과대평가해버립니다. 지금도 한국의 젊은이들의 부동의 결혼 대상자 1위가 뭔지 압니까? 남자들의 결혼 대상자인 여자. 요즘은 또 남자의 결혼 대상자가 꼭 여자만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동성연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부동의 신부 1위는 뭔지 압니까? 지금 14년도에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신부감 후보. 하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장집 딸, 이쁜 여자,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물론 1, 2번이 다 되면 좋죠. 네? 부동의 신부 후보가 뭐냐면은 이쁜 여자입니다. 이거는 너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14, 15년째. 왜? 그러니까 이쁘면 이 미모를 과대평가하니까 모든 게 과거도 다 용서되고,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 젊은 여성들 중에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수술하는 그 비율이 세계 1위가 한국 여성들입니다. 이뻐 보이려고. 이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요. 외모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 가면은 자녀들이 보이는 것들이 괜찮은 조건을 가진 부모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든 끝내 이야기의 주제는 자식의 보이는 스펙을 논합니다. 내 자식은 어디를 나왔고, 연봉은 뭐고, 직업은 뭐고. 그 자녀가 인격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이거 보이지 않으니까 과소평가, 별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과대평가. 그래서 집이라도 좀 괜찮은 거 살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과대평가합니다. 차라도 괜찮은 거 살면은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보이는 것들을 과대평가합니다. 저 역시 20대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젊음의 특권을 포기하고 고시공부에 그렇게 매달렸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을 잡아도 봤습니다. 한국이란 문화 속에서 권력도 잡아봤고 돈도 잡아봤고 다 잡아보니까, 보이는 것들 잡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잡았고 나니까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별로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특히 원하는 게 많으면은 그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한이 됩니다.
원하는 걸 갖지 못하게 한이 되니까 그게 합쳐서 원한이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 원한을 갖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부정적인 영향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은 과소평가해 버립니다. 정말 그 사람의 겸손함,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살려는 그 삶의 자세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과소평가해 버립니다. 보여지는 학력은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젊은이로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그 겸손함의 신앙 안 보이니까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더 어떤 걸 무시하는 줄 압니까? 어떤 걸 과소평가하는 줄 압니까? 안 보이니 저와 여러분들의 코끝에 호흡이 끝나는 순간 만나게 될 그 시간과 저와 여러분들의 코끝에 호흡이 끝나는 순간 만나야 될 그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과소평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를 과소평가하고 보이지 않는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현대교회가 되어버리니 교회는 20대 30대가 되었고 눈물이 사라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게 된 겁니다. 이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도 보이는 것을 과대평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과소평가해버립니다.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어떤 줄 압니까? 목사들도 모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화 저런 하지만 끝내 대화의 종결은 뭔지 압니까? 너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1년 예산이 얼마냐? 그걸로 모든 걸 평가하고 서열을 매겨버립니다. 선배, 후배, 훌륭한 인격의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 정말 진실한 목사님, 저 서열이 밑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좀 크다 그러면은, 예산이 좀 많다 그러면은 다 된 것처럼. 저 이거 몇 번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도 경험했습니다. 제 친구가 LA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부목사로 있던 친구가 저희 교단 어느 노회에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내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담임 목사 친구라고 가면은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저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인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과대평가합니다. 정말 눈물로 헌신을 다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목회자들과 교인들 과소평가해버립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확실히 존재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다시 한 번 더 쓰러져가는 교회를 불러일으키는, 쓰러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믿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불일듯 일기하는 기도의 능력,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당장 내게 주어지는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이 교회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 그것을 과대평가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서 보이지 않지만 정말 존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보이는 것을 과대평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게 두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듯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문불에서 건짐을 당하여 구원의 역사를 만든 것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보이지 않는 것을 봤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을 보이진 않지만 선명히 존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나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살았던 곳,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의 현장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내가 부활했던 무덤에서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지 않았고 나는 다시 살아나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갈릴리, 저와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자녀를 키우는 교육의 자리, 내가 하는 사업의 자리, 내가 다니는 이 교회의 자리, 이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의 제자를 만나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